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소리 높여 박수 치시면서 감사와 임원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하신 하나님 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반갑습니다.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의 마음에 새기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를 기쁘게 맞아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사오니 저희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의 근심이 남아 있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삶의 등불이 되고 앞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의와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명쾌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부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너의 소여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김영한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할 줄을 아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실한 믿음이나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낸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찬양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죄사함을 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 아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창교회 성도들이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시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 다시 예배당을 찾은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도님들마다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봉사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주시사 이 재단에 주님께 세우신 이 재단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재단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는 이마다 복의 복을 부어주시어서 이 재단이 부흥성장하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은혜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재단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기도로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란 초여름에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옛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곡식의 첫 소산을 거둘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이맘때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반년 동안 거둔 것을 손에 들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귀한 감사절에 어쩌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절인데 왜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잊지 말라고 하느냐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감사의 반대말은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것을 또렷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마지막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40년에 걸친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얼마나 가슴 설레일 때일까요? 그 긴 고생이 끝나고 이제 행복이 시작되려는 참입니다. 이제 저 땅에 발을 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 순간에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할지어다?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삼가라,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읽었습니다. 우리가 12절과 13절에서 모세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또한 좋은 집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기르는 소도 양도 새끼를 쳐서 자꾸 불어납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이죠. 가진 것이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다 풍족해진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 그림처럼 그 복을 다 받게 되는 순간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이 말을 광야 한복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는 당장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고 배기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곳이 광야가 아닌 것이지요. 도리어 가나안 땅이 위험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배가 불러집니다. 양과 소를 더 풍족하게 기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배고픈 자리가 아니라 배 부른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다 가졌을 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고난 중에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풍요로움 가운데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산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쯤일까요?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게 올라갈 때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냐? 다 내려왔다 싶은 바로 그 내려오는 길목입니다. 이제 다 왔다라고 마음을 탁 놓는 순간에, 팽팽하던 긴장이 풀리는 그 순간에 그만 발을 헛디디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 그 순간이 되면 우리 신앙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가장 미끄러워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입에서는 과연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제 사람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1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가운데 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들을, 이 소유들을 다 얻었다 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바로 이 표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마음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말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어다녔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부지런하니까 이만큼 이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노력했거든요. 실제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절반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쉽게 알아챌 겁니다. 아, 이건 아니지라고 금방 걸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절반이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만 그 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은 맞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은 맞는 말이에요. 내가 노력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어느새 이건 다 내가 한 것이다 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똑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풍요를 손에 쥐고도 이 착각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다 했다가 아니라 이건 다 받은 것이다. 이건 다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말할 때 한 분이 또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진우션이라는 이름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가수 중에 한 명이 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가수보다도
기부천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해도 50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놀라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전 세계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 수백 명을 후원하고 한겨울에는 연탄을 직접 나르고 또 광복절과 3.1절이 되면 마라톤을 뛰어서 그 마라톤을 뛸 때의 후원금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지어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후손이 정작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는 직접 안전모를 쓰고 망치를 들어 집을 지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집을 지어 드린 분이 14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채를 집을 지은 것입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션이라는 분이, 이 가수가 방송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도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며 살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넉넉해지면 그때 가서 좀 나누면서 살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으면서 마음에 전혀 다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행복을 나 혼자만 움켜쥐고 살지 말자. 바로 그때 결심한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죽을 때까지 나누며 살자. 그 작은 결심에서 오늘의 그 모든 나눔이, 모든 기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귀하게 다가옵니다. 이 가수 션이 나누기로 결심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혼자 움켜쥐지 말자라고 손을 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보통 우리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보통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또 이웃을 잊어버립니까? 바로 가장 행복할 때예요. 가장 풍족할 때입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그때 손을 움켜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수 션은 전반대였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도리어 그 행복이 자기 혼자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았기 때문에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앞에 내어놓는 갈림길입니다. 똑같이 두 손 가득 풍요를 거머쥐고도 두 사람의 길이 갈립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내다보면서 내 능력, 내 힘으로 이걸 다 내가 획득했다라고 손을 움켜쥡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은 것을 내려다보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손을 활짝 펴서 나눕니다. 한쪽은 움켜쥐고 한쪽은 펴는 겁니다. 17절이 가리키는 길과 18절이 가리키는 길이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은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한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깊은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건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가 부지런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는 몸과 정신은 또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서 일합니다. 맞습니다. 농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앗을 흙 속에서 싹 틔우고 때 맞춰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비추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말이 절반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반 아래에 더 깊은 진실이 하나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감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와 교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느냐 잊어버리느냐, 그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차라리 복을 안 주시면 우리가 잊어버릴 일도 없을 텐데, 그냥 늘 광야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바라보고 살아갈 텐데, 우리를 계속 가난하게만 두시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 손을 붙잡고 매달려 살 텐데,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한가운데 15절과 16절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의 풍요를 말하기 전에 먼저 백성에게 지나온 광야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불뱀이 울글거리고 정갈이 기어다니고 마실 물 한 모금 없는 땅이지요. 한마디로 광야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로 그곳에서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끼도 자기 힘으로 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을 내다보며 올려다보며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나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먹여 주셔야 내가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고 여쭈었지요? 그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 부르게 될 그날, 그 풍요 속에서도 내 힘으로 됐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하고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았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복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베푼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 전에 광야도 지나게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마지막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보십시오. 광야의 목적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다만 그 복을 받고도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을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먼저 단단하게 빚으시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저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잊지 맙시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이렇게 좋은 교훈 한편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자주 잊으시는 편입니까? 매우 잘 기억하시는 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으시는 편인가요? 오랫동안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기억하시는 편인가요? 안 잊어버리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조금만 돌았으면 우리는 그만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평생 안 잊겠습니다 하고서는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망각의 병을 도무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엄중한 경고를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이토록 분명한 경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만 잊어버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4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나옵니다. 어머니가 젖 먹이던 자식을 잊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머니는 혹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그저 아름다운 비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두 손바닥에 실제로 못이 박혔습니다. 바로 그 못자국, 그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너를 새기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는데 그 손바닥에 못 박힌 상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려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도리어 자기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남달리 기억력이 좋아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서 받은 은혜를 하나도 안 잊고 꼬박꼬박 챙겨서 드리는 감사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꾸만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한 달 전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러 나올 수 있는 것은 잊어버리기 잘하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기억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감사조차도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감사조차도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저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이번 한 주는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내가 한 일 옆에다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하나씩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라고 붙여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오늘 새끼 밥을 감사히 잘 먹었다고 합시다. 그 밥상에 오른 양식은 또 누가 주신 것입니까? 라고 붙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했다라는 말 뒤에 그런데 그것도 주께서 하게 하셨구나 한마디 더 붙여보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한 줄이 사실은 교만으로 갈 길과 감사로 갈 길을 갈라놓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을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에게 와서 그냥 고여 있으라, 쌓여 있으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그냥 고여 있고 쌓여 있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나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라고 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수 션이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그 행복을 자기 혼자 움켜쥐지 않고 이웃에게 흘려보냈더니 그것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받은 은혜를 단 한 군데라도 좋으니까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이죠.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거둔 것을 손에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 거둔 것을 보면서 지나온 6개월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애써서 거둔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주께서 거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똑같은 추수를 손에 들고도 한 사람은 교만하고 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루는 교만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계셔서 도리어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그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잊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감사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곡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이것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메베네세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방금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망각하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혹 이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것이었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웃들을 섬기며 도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손에 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참으로 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잊지 않는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크신 감사를 우리 마음으로 참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말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그 모든 길이 참으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리기 잘하는 자들입니다. 배부르면 이내 교만해지고 일이 조금만 잘 풀리면 내가 했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 우리의 헛된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둔 모든 것이 우리 손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주님의 선물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요로울 때에 도리어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도리어 주님을 더욱 굳게 붙들며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 주님을 더욱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친히 그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저희의 수고로 이룬 것 같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드린 모든 성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눌린 마음을 일으켜 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짐이 무거운 이들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시고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창교회가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함께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사는 속 나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과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소원하고 이웃에게 나누기를 힘쓰고자 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남창교회 성도들 가정과 심령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